오늘은 2022년 1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마지막 5주차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경험을 뛰어넘는 진실한 믿음,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 본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30세쯤에 공식적인 하나님 나라 복음 구원 사역, 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시며 기도하셨고, 그때 사탄의 유혹을 다 이기시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여러 마을, 특별히 가는 큰 마을마다는 회당이 있었는데, 말씀을 배우는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고 은혜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은혜 받고 감동하고, 그래서 환영하고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몰려왔죠. 몰려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 초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시게 됩니다. 나사렛은 바로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이곳에 가신 겁니다. 성경에는 12살쯤까지 그곳에서 자란 기록이 있는데 아마 그 이후로도 쭉일 겁니다. 나사렛에서 30이 되시기 전까지 몫으로 사셨던 겁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이 고향에 가셔서 방문하시고 또 동시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가장 처음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이사야 61장을 펴서 한 부분을 읽으시는 겁니다. 18절 19절이죠. 읽어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먼저 읽으시고는 성경을 덮으셨습니다. 성경을 맡은 자에게 돌려주시고, 그리고는 당연히 사람이 그러자 사람들이 주목하죠.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은 그리고 단 한마디를 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21절을 읽어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실 이 이사야 61장의 본문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소망하는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에게 메시아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모든 불의를 이기시고 회복하시고 자유를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회복될 겁니다. 구세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행복한 나라를 이루을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본문을, 예언의 본문을 펴서 읽으시고는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2절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놀랐습니다. 은혜롭다고 사실은 느낀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이 하신 그 예언에 대한 선언, 이루어진 선언,
그것이 다가온 거죠.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된 겁니다. 당연하죠. 예수님 말씀인데요. 진실인데요. 특히나 당시 시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로마에 붙어서 또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서 가난하고 일반 시민들을 억압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은혜의 해가 선포될 것이다. 감동이 되었을 거고 어쩌면 마음이 뜨거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은혜와 동시에 이 은혜를 가로막는 정반대의 생각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22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고향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이 사람이, 이 군이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라는 표현에는 매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저 예수가 우리 동네에 살다 죽은 우리랑 똑같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죽은 요셉의 아들이야, 이런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 김씨 아들, 이씨 아들. 쟤는 이씨 아들이야. 김씨 아들 아니야?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얕잡아보는, 예수는 우리 중 하나일 뿐이야, 특별하지 않아, 이런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요셉의 아들 목수인데. 예수님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금세 눈치를 채십니다. 그리고 직설적으로 이런 표현까지 하시죠.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 시대 많은 과부들 중에 사렙다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엘리사 시대에도 많은 환자들, 남병 환자가 있었지만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은 것처럼 이 선지자 고향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은혜 받을 기회가 있지만, 은혜의 기회가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은혜를 못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겁니다. 고향 사람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갑자기 분노합니다. 은혜에서 분노로 바뀝니다.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들 사이를 지나서 그 고향을 떠나시게 됩니다. 첫 번째 고향 방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결국 거부감입니다. 내면과 배척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니까, 첫 번째 고향 방문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죠. 생각해보면 내가 전에 알던 우리 동네 사람인데 예수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회당에 앞에 서서 내가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고 하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의심이 가고, 혹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떡합니까? 아니면 진실이 아니면 예전부터 알았던 그 요셉의 아들 목수의 이야기인데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되지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처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인간적인 생각, 거부감은
시간이 흘러 연수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배척은 더 커져갑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이 일 이후에 이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고향에 방문을 하신 겁니다. 당연하죠. 고향 나사렛도 구원의 동네, 구원의 마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혼자가 아니시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이때는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한참 올라간 때입니다. 더 많이 올랐겠죠. 이번에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놀라고 은혜 받습니다. 그 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안식일에 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됩니까?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낫고 또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권능이 있습니까? 어디서 이런 걸 얻었을까? 그 지혜와 그 손의 권능이 어디서 온 걸까? 그만큼 은혜와 감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은혜가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처음 만난 보다도 더 많은 소문도 들려오죠. 많은 기적이 일어나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권능과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고 진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 또다시 이런 생각을 합니다. 3절을 보면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번에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 어머니의 이름을 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남녀가 평등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여자가 무시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을 대지 않고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무시한 겁니다. 지은편으로 저 혼자 사는 누구누구의 아들 아니냐 이런 표현입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저 혼자 사는 저 남편이 없는 누구누구의 아들 아니냐 이런 굉장히 무시하고 무시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고향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놀랍긴 하지만 우리는 그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당연히 믿음이 없으니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 몇 사람에게만 몸을 만지셔서 고침을 받게 하십니다. 몇 사람 빼고는 다 거부한 겁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그 마을 사람들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왜 믿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 아니 한 번쯤은 믿어볼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감동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면 은혜가 되는데요. 들려오는데요, 소식이. 고민되고 의심도 되지만 이해도 안 되지만 한번 믿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을 아예 거부해버렸을까요? 배척은 강한 의지입니다. 안 믿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만큼 완전히 거부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생각을 하며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요, 그 고향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입니다. 곧 예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만났고 또 말도 해보고 인사도 주고받고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가까이에서. 어쩌면 친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은 얼굴을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다는 것이 오히려 믿음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의 경험. 저 예수는 요셉의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 경험, 그 경험과 지식에 갇혀서 그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까지도 거부해버린 겁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 경험, 예수님에 대한 익숙함, 거기에 갇혀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거부해버린 겁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다. 고향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도 아마 믿기가 더 쉬웠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믿었을 겁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처음 만났더라면 이들의 경험과 지식이 분명히 그들의 믿음을 은혜까지 막아버리고 믿음도 막아버리고 배척의 마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인간적인 우월감, 자존심, 인간적인 성질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요셉의 아들이 나보다 높은 메시아가 된다고? 용납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요셉의 아들, 저 마리아의 아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냐? 어떻게 존경을 표하냐? 게다가 지금 저 마리아의 집안은 얼마나 하찮은가? 우리 집안이 내가 더 나은데, 우리 아들이 더 나은데, 사회적으로 우리 집안이 더 나은데, 계산을 따져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인간적인 성질이 거부합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이 거부합니다. 은혜와 믿음을 막아버렸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 또는 내 자존심, 내 인간적인 성질을 따르면서 그러면 반대하자. 나는 안 믿겠다. 나는 거부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음을 거부했습니다. 당연히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임했지만 유독 이 고향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 범주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향 사람들의 불신과 배척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우리의 믿음을 견주어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 익숙하다는 것, 내 경험, 이것이 오히려
믿음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래 믿을수록 더 성숙하고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익숙하고 알아갈수록 소중함과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나 은혜조차도, 예수님조차도 내 머리로 구조화시키고 내 머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오히려 많이 안다는 것이 믿음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본다는 것이 믿음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거의 140년입니다.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저 고향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길어야 30년이겠죠. 우리는 140년입니다. 전 국민이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시대. 크리스마스 부활절이 예수님의 생일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라는 것 많은 사람이 압니다. 특히나 내가 교회를 어릴 적부터 다녔다면 적어도 수십 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왔고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들어와서 너무나 많이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복음, 구원에 매우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다는 것, 영생에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알면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더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 튼튼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안다는 것, 익숙하다는 것이 믿음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이 몸이 건조해지는 거죠. 믿음을 내 머릿속에 그냥 가둬버려서 오히려 찾게 만드는 거죠. 오히려 잘 알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어릴 적에는 거짓말 하나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이런 경각심을 가졌는데 어른이 되어서 거짓말 하는데도 그런 경각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잘 알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참 구원의 감격을 깨달았을 때는 내가 구원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지만 점점 그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불평, 불만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익숙해서 교만해집니다. 구원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과 구원을 위해서 거룩하게 조심조심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나 구원받았어? 괜찮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오히려 교만해지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목사님 저도 당연히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복음과 예수님이 익숙하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믿음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불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는 믿음 생활은 사실은 아주 겸손해야 됩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잘한다, 내가 잘났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내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비록 내 기대와 다른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겸손함이 필요한 믿음이에요. 내 생각과 내 이야기, 내 계획까지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구원까지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인도하심을, 사랑을 기억하며 다 맡기는 것,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마지막에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6장 5절에 나오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베풀 수가 없어서 병자 몇 사람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 이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완전히 배척을 받으셨는데 아무 기적도 없는데 놀랍게도 고침받은 병자 몇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안 된다, 못 고친다라는 말 얼마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평생 병자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 병은 못 고쳐, 이것은 안 되는 일이야. 그런 이야기, 그런 경험, 그런 소리 평생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내 생각이죠.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경험 지식, 내 생각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다가간 겁니다. 다들 예수님을 배척해도 예수님께 가서 머리를 쪼아리고 고침받기를 구한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손을 대시자 그 병이 나았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의 손길도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입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남들은 뭐라 그래도 배척해도 나는 믿겠다. 이 병자와 같은 믿음, 간절한 믿음, 경험을 뛰어넘는 진실한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나의 삶, 또 가정,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사랑의 하나님이 이끌으실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 이전의 생각이나 이전의 불신이나 부정적인 것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희생, 사랑을 믿으시고 진실한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또 새로운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